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주 그늘져 있어요. 한 사람도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려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집 전체가 그늘져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열병이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가족들이 어떻게 밝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밝게 환하게 웃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중환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집은 그늘이 져버리는 거예요. 가족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불치병에 걸리면 그만 모든 가족들은 다 불행하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귀하신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베드로의 집안 사람들이 웃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아뢰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희가 반기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친정어머니가 중한 열병이 걸려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는 너무 열이 심해가지고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다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큰 병, 작은 병, 오래된 병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즉시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병만은 떠나가게. 병이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부엌에 들어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웃집에 가서 빌려온 것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큰 이제 최고의 잔치를 벌였던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잔치를 즐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낳았고 시간이 흘렀어요. 뉘엿뉘엿 이제 해가 져버렸습니다. 어둠이 땅에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 앞에 베드로의 집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내어 쫓으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이 낫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식일이 끝난 해가 진 때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병자들만 해도 많은데 병자를 데리고 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가버나움 시민들이 구경을 하러 왔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네 집들에 한뜩 집들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일일이 다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해가 질 때 각색 병든, 여기서 각색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절염, 뭐 귀머거리, 소경,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해질 때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심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의 앞에 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탁탁 얹으셔서 고치실 때 그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에 가시만 딱 박혔다가 그래서 아프다가 그것을 빼면 그렇게 기쁜데 오래된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병의 의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세상에는 만병의 의사가 없어요. 세상의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유능해도 절대 만병의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공 분야의 의사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에 가고, 그리고 이가 아픈 사람은 치과에 가고, 피부가 상한 사람은 피부과에 가고, 속이 아픈 사람은 내과에 가고,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육신의 각색 병든 거, 정신적인 병, 정서적인 병, 귀신 들려온 병, 속이 아픈 병, 다리가 아픈 병, 머리가 아픈 병, 주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위대하신 하늘에서 오신 그런 의사세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치료라고 하는 말은 의사라는 얘기예요. 의사라는 말이 뭐예요? 치료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의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세요. 무슨 의사시냐? 만병의 의사세요. 어느 한 분야에만 의사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의사들은요 그토록 공부를 많이 하지만 오지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잘라도 될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신장을 오진해 가지고 엉뚱한 곳을 자르기도 하고,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잖아요. 텔레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자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만 왼쪽 다리를 절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어쩔 수 없이 또 오른쪽 다리를 또 절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왼쪽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착각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잘라버린 것만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참 가끔 TV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진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어린 외동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 신장이 너무 많이 상해 가지고 빨리 그 신장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른 한쪽의 정상적인 신장까지도 전이가 돼 가지고 다른 한 신장도 상하게 되고 나빠지게 되니까는 빨리 수술을 해 가지고 한쪽 신장을 갖다가 이제
절단을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드님 수술이 맹장 수술도 아니고 신장 수술인데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저희 병원의 의사 선생님만 믿지 마시고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병원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그냥 제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목사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이 더 좋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 병원에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하니 그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약만 먹고 치료하더라도 나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약을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는 여러분들 그것이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을 나오고요, 지금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 간호사의 조언 때문에 신장을 잘라내지 않고 그를 살린 거죠. 여러분들 신장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신장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병원에서 진단으로 수술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그거 다른 병원도 다녀본 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약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저 성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당시 조은주 집사요, 지금은 조은주 권사가 됐어요. 이름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조은주 권사인데 어느 날 그 조은주 권사가 작은 근종통이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일어나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막 계속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작은 근종통이라고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통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건 자궁 근종통이라고 하는데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다. 아직까지 젊은데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통증이 멎어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치료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여자가 자궁을 다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그만 수술을 해야겠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궁을 다 드러내는 게 이게 쉬운 거냐. 다시 기도하자. 또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다시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병원의 의사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한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진단을 또 받아오자. 그리고서는 누구로부터 다른 한 병원을 소개받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그 주변 작은 주변만 깨끗하게 청소해내면 된다.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병원에 가서 작은 주변만 깨끗하게 몇 번 청소를 싹 하고 났더니 통증이 멎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지 지금 7년인가 지났는데요. 7년인가 6년인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깨끗하고 멀쩡하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애도 하나 더 낳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사가 오진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때 인내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간단하게 약만 먹고 청소만 하더라도 싹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는지 뭐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병원에서만 그거를 진단을 받고 그냥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뭐 약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이런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세상 의사는 오진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절대 오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실수로 수술 가위를 갖다 뱃속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꿰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 병원의 문을 닫게 됐어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어떤 병원에서는요, 환자의 왼팔을 잘라야 되는데 그만 오른팔을 자르는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양팔을 다 자르는, 그 텔레비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실력자지만은, 유명한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오진이 없으십니다. 틀림없이 하늘나라 청진기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늘나라 방사선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선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떨 때는 번개처럼, 요새는 뭐 엑스레이 선으로 또 어떤 광선으로 막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이제 배를 갖다 절단하지 않고도 뱃속에다가 광선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전혀 배를 갖다가 가르지도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염증을 다 치료해내고 뱃속에서 봉합수술이 돼버려요. 왜? 광선으로. 그러나 성경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여러분, 지금 의학은요, 이제서야 비로소 치료를 할 때 광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광선을 이렇게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치료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벌써 몇 천 년 전에, 벌써 4,000년,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걸 믿어야 돼. 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지막 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도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이 자리에 기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쫙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병을 치료하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거뜬해졌다, 낫다 그러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뭔가 마음에 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받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셔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하고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번 붕괴 때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름까지 내가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안수하고 막 그러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이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런 치료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강서제일교회도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떨 때는 믿음의 용량을 봐가면서 주님은 치료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치료하는 광선을 동원해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치료하실 때도 있고. 자,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는 순간에, 베드로고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병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병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능력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발동하지 않으세요. 먼저는요,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리고 이어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먼저 주님께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왔는데 먼저는 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다리에 총알이 딱 박혀가지고 지금 다리가 썩어간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죠? 먼저 총알을 빼내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서 수술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리 약을 발라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원인이 되는 총알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발라야 되는 거지, 총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약을 발라봤자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각각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각각 달라요.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 틀려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엔 저물매 사람들이 이제 그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매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사 병을 고치니 그들이 치료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저녁이 되었으니 여러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겨나갔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씩 내용이 다르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라는 사람이에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병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병에서 치료되는 걸 우선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더니 그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의사의 입장에서 본 눈으로 말을 한 것이고,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마태라든가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먼저 봅니까? 현상을 먼저 봐요. 그 현상을 먼저 보고 글을 기록하는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니 병이 나았다. 먼저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현상을 먼저 보게 되거든.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상하게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먼저 보여요? 병이 낫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들을 갖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칠 때 고쳤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뭐가 떠나갔다?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니까는 먼저는 고침을 받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씩 내용이 같은 사건이라도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약간씩 그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 때 병이 나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귀신이 떠나가더니 병이 고침 받았다거나, 공통적인 건 뭐냐? 귀신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갖다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거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어떻게 고치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병을 담당하여 가져가신다. 담당하여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해서 가져가 버리신다. 그러면 우리 병이 낫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전에 언제 텔레비에 보니까는요, 어린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병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병실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막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서 우냐면은요, 차라리 저 아들 저놈의 병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대신 죽고 내 건강을 저 아들에게 주어서 저 아들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아들의 병을 누가 가져가서 엄마가 가져가서 엄마가 대신 아프고, 그리고 엄마의 그 건강을 누구에게 주었으면 저 아들에게 주어서 건강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의 병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죽고 내 건강을 자식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허라, 이 양반들이 다 그래. 이놈 새끼야, 너는 죽을 테면 죽어, 나는 나 살아야 돼. 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나부터도 아닌데.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병들어 죽을 자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부모가 네가 죽을 병 내가 가져 내가 대신 죽고 내 건강 너에게 줄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그렇느냐, 우리의 병을 누가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그 병의 고통을 누가 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그 병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병의 고통, 아픔을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병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마음도 있으시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병 고치는 거 어떤 요술로 뚝딱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 고치는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해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병 가져가셨다. 내 병 가져가셨다. 믿습니까? 현재국 목사는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못 가져가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내 병 가져가셨기 때문에 고침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병은 주님께서 가져가셨지만 여러분 귀신들이 가져온 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병은 누가 담당하셨고? 주님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병은
여러분들 병으로 죽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누가 담당하시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런데 이놈은 마귀가 가져온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병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을 가져온 마귀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이 병을 가져온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병을 담당하심으로 치료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요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연수대로 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신음소리가 막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아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어요. 자신들이 아뢰지 못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뢰었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어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아뢰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뢰었기 때문에 아뢰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기도로 아뢰어야 치료하여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탄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10수년 전에 미국의 잡지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나의 아들, 나의 원수. 뭐라고요? 나의 아들, 나의 원수.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게 미국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글이 나오게 된 게 왜 나왔냐면요. 어느 아버지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는 아들이 마약을 하고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누구에게 칼부림이야? 그러자 이 아들이 마약을 맞고서는 그리고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도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지하실 문을 막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하실 문을 부수고 그 아들이 칼을 들고 또 들어왔어요. 다급한 아버지가 권총을 빼서 뽑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마다 다 총이 있잖아요. 권총을 뽑았습니다. 너 이놈 가까이 오면 쏜다. 너 이놈 가까이 오면 쏜다. 그러나 아들이 가까이 갔어요. 칼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도 죽였다고 아들이 막 칼을 들고 가까이 갔어요. 마약을 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떨결에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무죄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무죄로 아버지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든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의 아들,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미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손을 위한 기도의 손이 절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뢰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아뢰어야 주님이 일하시지 아뢰지 않을 때 일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주님 앞에 와서 아뢰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게 되면 주님은 그 일에 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이 다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의 손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 내 딸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철야 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가서 아뢰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이끌으니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뻐서 예수님께 수정을 두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도 병뿐만 아니라 갖가지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어 감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중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